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나니 계시고 뒤에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나는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주중에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한강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아시아 여자 최초라고 하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대단해요. 그렇죠? K-팝, K-무비, K-드라마, K-문화, K-푸드 이런 K-문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이 문화까지, 한국 문화까지 여기에 가세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인 쾌거다, 또 우리 이 한국 K-문학이 변방에서 주류로 이제 도약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작가가 얼마나 갑자기 유명해졌습니까? 근데 1절 어떤 인터뷰냐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전쟁,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즐겁자고 나 기분 좋자고 그렇게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 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곰곰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겪는 사람, 전쟁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듣는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을 그 아픔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상상하게 되고 아픔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는 그들의 그 아픔이 그냥 아프구나 그 생각만 할 때만 이렇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자기의 이 즐거움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겪는 그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다른 것도 아니라 생일 맞은 것도 아니라 노벨 문학상이잖아요. 그 정도면 개인의 영광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가문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경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마땅하고요. 온 나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데, 근데 이 작가는 전쟁을 겪고 있는 그들의 아픔 때문에 그 모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스스로 절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제 보니까 상금도 13억이 됐는데 그것도 전에 기부한다고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들의 아픔,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정말 그 작가가 가졌던 이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리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조금 도전을 받아서 지난 금요일 날, 그저께죠,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면서 이 땅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 종식을 위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좀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평화가, 긍휼하심이 있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단 그렇게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곳만 전쟁터입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속이 혹시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 전쟁터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순간순간마다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 좌절된다, 불안한 적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 없던 적이 있던가요?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이 있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 그 자체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가 신앙이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힘든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그 인생길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한숨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구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잖아요. 주님, 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저도 제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아침에도 구했고요, 아침에도 부르짖었고요, 저녁에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이 내 맘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대로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실 기도의 딜레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도 사실 힘든데, 사실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나는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는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깜깜무소식이에요.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거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애려요. 저도 청년 때 회심하면서 이런 거를 참 많이 겪었어요. 나는 이렇게 안달절 못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청년 때 이렇게 저렇게 작정하며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괴로울 때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모진 광풍을 맞을 때가 없었어요. 내 인생 최고 밑바닥에 있었던 그때인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애원하는데,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깜깜무소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아니, 내 아픔을 아실까? 내 괴로움을 아실까? 이런저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3장을 읽었는데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8절 9절입니다. 새 번역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아멘. 여러분, 욥의 고백이 참 처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가 당한 고난은 어떤 거예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잃었어요. 수많았던 재산, 수많았던 종들, 수많았던 가축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거기다가 육체의 질병까지 얻게 되잖아요.
여기서 끝나도 참 죽을 맛인데 이 모든 고난을 함께 겪고 있었던 그의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죠? 아니 상황이 이런데 지금까지도 당신의 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제일 친했던 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최고의 절망이죠.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었던 또 마지막 보루 누가 있었어요? 그의 친구들. 그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점점 대화를 통해서 보니까 이 욥의 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욥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욥 봐라,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죄 때문인 거야. 특별히 네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당하는 거 네가 그만큼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너 속히 회개해야 돼. 그래야 주님께서 살려주신다. 참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마지막 남았던 그 친구들조차도 이 욥을 코너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욥의 고난은 도저히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가 빼앗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목숨만 겨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평상시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관심을 가졌고 또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는데 근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의 목소리조차 들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만 알기만 하면 내가 어디든 달려가서 그 내 억울한 이 상황을 토로할 텐데 도대체 내가 이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왜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물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그 주님으로부터 어떤 해답을 얻게 될 것 같은데 아니 해답을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아무런 죄 없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좀 마음껏 토로하고 싶은데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만 우리 주님이 알아만 주셔도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주님 안 보이는 거예요. 목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어둠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혹독해서 만만치 않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깜깜무소식이에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질문하고 간구하고 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건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도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깜깜무소식이어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도 때로는 그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응답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괜찮아요. 그 질문의 답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것은 그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우리가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다 발견하고 다 찾아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욥 보세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몇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그 욥기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얼마나 절망을 많이 했는지 때로때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괴로웠든지 자기가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아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 같아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던 이 욥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1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제가 중간중간에다 빨간색으로 칠했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그러나 위대한 반전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이런 그러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욥은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는 이유를 몰라요. 왜 이 고난이 시작됐고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 내가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괴로워요. 난 너무 절망스러워요. 나 인생 포기할래요. 나는 끝이에요. 라고 이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결론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난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비록 이 인생길은 내가 걸어가야 돼요. 내 발로 걸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미 걸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걷고 있어요. 앞으로도 내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작 당사자인 내가 그 길을 몰라요. 내가 여태까지 잘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걷고 있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욥처럼 내 삶에 고난을 만났어요. 역경을 만났어요.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뭐라고 깨달아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길에서 벗어난 것 아니야? 내가 잘못된 길에 돌아선 것 아니야? 내가 삐끗해서 길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또는 하나님이 나를 놓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손 붙잡고 가다가 하나님이 내 손을 놓치신 거 아니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해서 길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욥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잘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니까, 너 이렇게 실패하니까 길에서 벗어난 것 같냐? 아니야. 너 그 길 맞아. 너 걷고 있는 그 길 잘 가고 있는 거야. 그거 길 맞아. 정작 그 길을 걷고 있는 나는 그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몇 년을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하루하루 1년 1년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게,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구나. 내 인생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만약에 내 인생이 내 거라면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펼쳐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내 착각이었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여러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혜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정이에요? 확실하게 고백합니까? 근데 사실 내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인생이 내 것인 양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맞아요.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맞아요.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보고 또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신앙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사실 신앙의 수준, 신앙의 정도의 기준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중심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는 과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얼마나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가. 매일매일 내가 24시간 동안 내가 어떤 표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내가 손과 발로 내 인생의 길이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여부가 과연 내 신앙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내 신앙의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야 그 길이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될 때 이 욥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난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욥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요?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단련이랍니다. 단련, 연단, 훈련이랍니다. 그렇구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거야? 나는 저주받았구나. 내가 흙수저에서 그래. 자꾸 팔자에 자꾸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봅니다.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고난을 만나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내 손에 움켜쥐려고 그래요. 돈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관계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어떤 높은 자리를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다. 자꾸 내 안에 자꾸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왜? 없으면, 내 손에서 떠나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면 나는 고난이고 그것이 곧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특히 이 욥의 고백에서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단련이랍니다. 단련, 훈련이랍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그 뜨거운 불 속에 넣습니다. 언제까지요? 실버그렇게 달아오를 때까지. 그러면 그 제사에 건져가지고 드디어 큰 망치로 계속해서 두들기고 때리고 팹니다. 때릴 때마다, 맞을 때마다 이 쇳덩이는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나는 자꾸 회피하고 싶어. 이 맞는 게 자꾸 대장장이가 이 망치로 나를 때리니까 너무 아프고 힘든데 이상하게 내 몸과 마음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이 생각나요? 조금씩 계속 그런데 때리니까 내 몸은 아픈데 나도 모르게 여기서 조금씩 불순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찌꺼기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나는 분명히 쇳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자꾸 때리고 재련하고 불 속에 넣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내가 쇳덩어리가 아니라 조금씩 금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점점 빠지더니 찌꺼기가 빠지더니 마침내 순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이 되는 거구나. 내 안에 불순물이 찌꺼기가 빠지고 있는 거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믿음의 사람인 나에게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단련의 시간, 훈련의 시간, 연습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한 발짝 하루하루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 특히 내가 지금 어느 때보다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단련 중이다, 시련 중이다, 시험 중이다. 그래서 나는 이 단련의 과정,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점점 강해지는구나, 내가 점점 단단해지는 거구나.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쥐어줬을 때, 내 호주머니 속에 가득 채워줬을 때 내 믿음이 자라고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가 혼자 남았을 때, 내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단련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순금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이 나오는 거구나.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빨리 속히 하나님의 심판 임하게 해주십시오.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 급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막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야, 나의 종 예레미야야, 사람과 달리기 시합에서 네가 피곤하다면 네가 어찌 말과 시합을 할 수 있겠냐. 너 평안하게 살고자 한다면 어찌 그 요단강 물이 범람하여서 큰 위기가 닥칠 때 너 어떻게 그거 감당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예레미야야, 너의 지금 그 힘든 그 어려움,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네가 좀 더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왜? 너는 큰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크게 할 일이 있어. 그 일을 하려면 넌 좀 더 지금보다 단단해져야 돼. 너 좀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
지금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그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내 삶에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한 이 작가 한강, 이 작가가 왜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 전쟁 때문에 상처받고 내 사랑하는 자녀든지 부모님을 잃은 그런 엄청난 시르이에 빠진 그들의 상처와 트라우마, 이것들이 남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작가의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어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작가의 책 속에는 소설이든 어떤 것이든 읽어보면 그 우리 사람의 폭력성에 대한 그 저항, 그 폭력이 나쁘다, 폭력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왜 하는 거죠? 나름대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당하는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칼을 휘둘린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민족이 다투고 개인이 다투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를 따라서 나름의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나는 이래서, 우리는 이래서 전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전쟁이야말로 폭력의 최정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정의를 위해서 전쟁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 상처가 있고 죽음이 있고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가는 자신의 장기인 이 글을 통해서 그 폭력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자신의 그 주장을 내세운 것이죠. 그리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말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상처받은 저 사람들과 함께 그 공감하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나의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절제합니다. 포기합니다.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진정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세요. 나의 모든 것 되세요.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진정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손과 발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24시간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 삶의 행동이 있는 것.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큰 고난이에요. 포기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지금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어요. 어떤 아픔이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이 아픔을, 내 고난을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이 정도의 아픔이면, 이 정도의 고난이면 얘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바뀌는 거는 내 감정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대예요. 기대. 왜? 이 정도면 얘가 이길 수 있어. 얘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기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기에, 여러분과 저의 길을 아시기에 비록 엄청난 고난의 길일지언정 나는 이 길을 통해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